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은혜복과 생명이 넘쳐나는 그 영광,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를 지금 우리가 주일 난예배로 섬기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즐겁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시면은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우리가 절제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면은 절제라는 말씀, 이 절제는 두 가지로 보야 됩니다. 첫째는 육신의 습관의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 역사로부터의 절제입니다. 우리가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잘못된 어렸을부터의 습관이 평생 절제가 되지 못하면은 참 비극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을 육체로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고 사람을 영으로 보시는 겁니다. 왜 영으로 보시냐? 세상에 영원히 있는 것은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천사와 마귀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 요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의 그의 끔찍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제가. 마귀는 어떤 게 마귀냐? 마귀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겨라. 마귀 역사하는 사람, 마귀에게 둘러싸인 사람, 마귀 역사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절제가 안 되면은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되냐? 마지막 순간에
제가 제 친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임종을 제가 인종을 지켜봤습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괴성을 지릅니다. 이거 나라, 이거 나라, 이거 나라, 이거 나라. 옆에다 친구 어머니가 누가 가자 그래요? 누가 끌고 가요?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이거 나라, 이거 나라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뭐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육체에 사는 동안에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세상 떠날 때 그 영역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는 동안에 절제가 안 됐는데 세상 떠날 때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안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 영의 힘이란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에 붙잡힌 사람들은 너 그거 안 하면 죽인다. 그래도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는 절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절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부터 오는 잘못된 습관들은 반복되게 천번이고 만번이고 반복되게 절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시면 야고보서 3장에서 네가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고 내 말이 정화가 될 때까지, 네 말이 절제가 될 때까지 네 혀를 잘 다스려라. 네 몸이 절제가 될 때까지 네 몸을 억어해라. 네 몸을 꽉 묶어라, 긁어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 힘을 부리칠 능력이 내 속에 없다면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사도가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체가 약하다, 마음은 원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몸은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죄 속으로, 사망 속으로, 지옥불로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결단하고 끊어내지 못하면은 오늘 마귀의 힘이 30%인데 절제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날은 40%, 그 다음 날은 50%, 그 다음 날은 60%, 세상 딸 때 되면은 100%의 마귀에 끌려서 꼼짝없이 지옥불로 끌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준 것이냐? 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실 때에 그럴 줄을 모르고 택한 것이 아니고 12를 택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자라라고, 예수를 판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룟 유다에게 12제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계속 주신 겁니다.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을 사모하고, 자, 나도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작업해내서 주를 섬겨야 되겠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육체 욕심이 절제가 안 되니까, 육체 소욕의 육체 욕심이 절제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탄이 끄는 대로 세상을 끌려가다 보니까 마지막 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주님을 팔아먹고 창자가 터져 죽어 참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주님 뭐라 하셨냐? 유다야, 가룟 유다야,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 명령, 그 말씀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사형 선고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린 것이냐? 예배를 드린 것은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고 잘 갈 수 있다면 반복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되는 날에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일곱째 되는 날에 듣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면은 세상을 살면서 일주일 되는 그때는 이 말씀이 가만하게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주님의 날 또 교회를 찾아와서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관습과 영의 분별, 내가 지금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분별하면서 사탄에 끌려가고 있으면은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증폭시키는 거예요. 10%에서 20%로 20%에서 30%로 막 습관을 통해서 그 우리의 관습, 우리의 습관이 날마다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습관들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냐, 기도가 주님의 날 선포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 생각과 이 마음의 절제가 안 되면은 우리 몸은 천천히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내가 명한다. 주님이 명하신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어, 나는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교회가 뭐가 문제냐?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야. 우리 교회는 은사 중심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는 것은 교회의 기둥과 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기둥이 되고 성령이 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자, 성경을 조금 더 봅시다. 16절 다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성령과 마귀가 항상 내게 붙어 있다고 보면 딱 맞는 겁니다. 성령님도 내게 계시고 마귀도 항상 내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만 마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항상 마귀는 옆에 항상 대기되어 있습니다. 대기되어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귀가 때를 따라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귀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마귀의 마음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분별이 안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마귀가 내 속에 감동을 줄 때 그 마귀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버리면은 그 마귀 역사가 내 속에서 커져버립니다.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해도 사탄은 그 결심 속에까지 침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잊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도 정말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다 집중적으로 막 우리 속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생각에 끌려갈 때, 내가 분별이 됐는데 절제가 안 될 때, 분별은 됐는데 절제가 안 될 때,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오며, 하나님 지금 이 결단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지 못하면 나는 마귀로부터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사람이 가는 곳은 더러운 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는 영생체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과 내 모든 생애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을 통해서 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이 한 절의 소재를 가지고 기도만 해도 우리 기도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양대 산맥입니다. 양대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우리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이런 것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두 기둥은 베드로 속에도 요한 속에도 야고보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간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굳게 서서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세상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세상을 싸워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 가룟 유다의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가 너 믿음 없어,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은 사람, 요한과 가룟 유다는 똑같은 사람, 야고보와 가룟 유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사람인데, 영의 분별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님의 뜻이라면은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복 있는 걸 아니까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내 뜻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 뜻은 육체의 소욕이요.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이냐? 육체의 소욕이, 자 19절입니다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 안에 나타난다. 첫째가 뭐냐? 음행입니다. 음행.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욕심 중에 가장 큰 것이 음행입니다. 음란, 음행, 호색, 간음,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된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끊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늘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가 없다고 정확하게 선포해 줘야, 이래도 천국 간다고 말하면은 여기서 나올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끝까지 가면은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가룟 유다 같이 지옥을 바라는 밥상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해 줘야 그 속에서 살아나올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나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그래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 너 그래도 천국 간다. 천국에 간다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간다는데 육체의 소욕을 끊지 않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달콤하고 그것처럼 미혹시키는 것이 없는 것이, 그것처럼 달콤하게 없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안 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살면은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신다.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너는 천국 못 간다. 네게는 영원한 지옥불밖에 없다. 이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성경이 증거하신 대로, 할렐루야. 성령이 증거하신 대로 증거해야 성령님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신 대로 증거가 돼야 성령님의 강권을 역사해 주시고,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면은 춤추고 뛰고 놀고 기분 좋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 은혜는 교회 밖에 문 들고 나가면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생명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열매가 안 됐는데, 가룟 유다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사니까 그거 버리지 못하니까, 지금 끊어내지 못하니까 지금 한 번만 더 하고 끊자.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 끊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이켜라. 지금 끊어라. 그렇지 않는 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주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다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혀질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목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원하는 그것을, 육체와 함께, 육체가 원하는 그것을, 내 생각이 원하는 그것을, 나를 끌고 가는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오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명칭뿐이지 실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청 계층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열매가 되어버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주님, 저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개척을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죽을 고생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부터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지었습니다. 목회나 세미나도 수백 번 수천 번을 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에 매여 살다가 세상을 떠나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아닙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령과 마의 역사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는 항상 양신 역사가 왔다 갔다, 양신 역사가 왔다 갔다, 양신 역사가. 양신 역사가 뭐냐?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끈을 굶고 절제해야지. 어떤 환경이 닥치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아시겠지 빠져버립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앞에 화면 보세요. 화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휘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던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대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참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참여하며 되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 22절 말씀 보시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던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며. 22절 말씀 여러분들 주의 있게 잘 보시면서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금그릇처럼 금그릇이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으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고 지금 네 속이 깨끗한가 그것을 잘 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이 지금 깨끗하냐, 내 속이 지금 깨끗하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큰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내가 부흥사가 됐습니다. 내가 능력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산상수들 마무리 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네가 능력을 행하고 건동한 것은 네가 받은 사명이지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냐? 그게 사명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일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말씀을 보았는데 19절에 21절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일을 다 마무리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님이 그냥 끊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혀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이냐? 6장 때 정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걸 써주신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 육체로는 참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견디면서 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해라. 그러면 이 두려워해야 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냐? 23절입니다. 23절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량에서 다른 박자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운동장에 다른 박자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100m 선수가 아니면 마라톤 선수가 100m를 축점 살겨 뛰는 그 선수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다. 41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내 목숨 다 바쳐 죽까지 복종하면서 내가 뛰었다. 그렇게 뛰고 난 성도들이 맨 마지막에 뭘 생각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말씀에 열매가 되지 못하면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합니까? 절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절제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우리의 관습을 내가 아니까, 내가 사는 모습을 내가 아니까, 아는 그것에 성령 역사하셔요. 아는 그것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뭘 절제할까요? 그래, 네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었느냐? 말씀을 듣고 네 마음에 충격을 얻었느냐? 받았느냐? 그것이 나의 은혜니라. 따라합시다. 그것이
나의 은혜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그것을 절제하라. 그것을 끊고 버려라. 어떻게 버릴까요? 눈을 빼서 버리듯이, 손을 찍어서 버리듯이, 발을 찍어서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면은 주님 나라 갔을 때 두 눈으로 세상을, 천국을 바라볼 것이고, 두 발을 가지고 천국을 바로 건너게 될 것이고, 두 손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눈을 빼버린 사람이 영원한 소경이 아니고, 발을 찍어버린 사람이 영원한 불구자가 아니고, 손을 찍어버린 사람이 영원한 장애인이 아니고, 두 손 두 발을 다 가지고 지옥까지 하는 불에 던지는 그 자체가 영구장애니라. 영구장애니라. 그러기 위해서 절제하는데 어떻게 절제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온도내에 다름질하는 자들처럼 다름질하는데, 그거 다름받기를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길 다투는 자마다 뭐합니까? 절제가 돼야 된다. 절제가 돼야 된다. 절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요구하고 세상이 나를 끌고 갈 때에 그 세상에 끌려가는 자체가 얼마나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결단된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겨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24절 말씀에 열매가 확실하게 맺혀지게 되면은 주님 나라는 그 열매를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 보면은 마귀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많잖아요. 보이는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마귀 속에는 마귀는 보통 사람 마귀보다 훨씬 더 많아. 훨씬 힘 있는 마귀가 와. 신부님 목사 같은 사람들 이 나를 미혹하는 마귀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마귀보다 훨씬 큰 마귀가 옵니다. 큰 마귀가. 그러면서 마귀가 군대를 가지고 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더 큽니다. 성령의 능력도 더 커. 그러면은 어떻게 살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돼. 자, 마가복음 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세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무슨 귀신이죠?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가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멜 수 없고 고랑입니다. 수갑입니다. 수갑, 지금 말하는 수갑이에요. 쇠 수갑입니다. 고랑, 쇠 수갑. 이렇게 채워놨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쇠사슬을 끊어버려. 수갑도 힘있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어디로? 무덤 사이로, 공동묘지로 가버립니다. 공동묘지로 가버려. 그리고 거기서 괴성을 지릅니다. 사람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기 가족이 매질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때려도 보고, 굿박도 질러보고, 사슬도 묶어다 보고, 수갑도 채워서 묶어보고, 별짓 다 해도 제할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으면서 속에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이 사람이 돌이켜지는 것이에요. 주를 만났습니다. 네가 누구냐? 군대입니다. 왜 군대입니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 귀신 쫓겨나고 나서 내가 주님 따라갈까요? 아니다. 너희 동네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 내가 멀리 가가지고 온 동네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처음부터 전도자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주님, 저를 어디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왜 대적입니까? 더러운 귀신은 나갔다 또 들어간 것이 또 더러운 것이야. 귀신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더러운 짓을 하게 합니다. 더러운 짓을 골라가면서 하게 하고 나왔는데 또 들어갑니까? 또 더러운 곳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고 추하게 사는 사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추한 거예요. 훨씬 추합니다. 더군다나 사명자, 은혜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못 잡는 사람 보게 되면은 그 추함이라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누추함이라는 것이. 그렇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을 분별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은 늘 살아계신 보혈이야. 살아계신 보혈. 주님이 세상 떠나시고 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은 피입니다. 죽은 피, 썩어버린 피예요. 그 피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인가? 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떠나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살아계신 피로 우리에게 무한하게 뿌려주기 원하십니다. 무한하게. 네가 이 말씀 듣고 네 자신을 분별하고 영적 분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기 원합니다. 성령 열매 맺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마음에 결단하면은 그 강력한 주님의 보혈을 우리 심령 속에 강하게 뿌려주셔서 온몸의 피에 적셔져서 그 열매 뿌려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사탄에서 반복된 마귀 더러운 생각을, 더러운 마음을, 더러운 행동을 주는 이 약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면서 끌려다니는 자체가 그게 큰 죄악이지. 연약하게 넘어지고 나서 회개하는 그 심령을 주님은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면은 네가 무슨 일을 지었느냐 반복적으로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면은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 속에는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위 속에, 말 속에 우리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책들 속에 우리 죄가 빡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면은 그 책들에 기록된 죄들을 내가 보면서 내가 그 죄를 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뭘 했구나 다 기록이 됩니다. 어디서 무슨 말 했구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내가 다 고백하면서 저 불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책들에 기록된 죄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책들에 기록된 죄를 씻자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현실을 아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육체도 똑같고 영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목사니까 힘이 있고 뭐 장로니까 힘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 흡수가 돼 가느냐, 이 능력이 너에게 얼마나 나타나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피로 씻김 받은 순간은 주님처럼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은 그 절실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야. 그게 생명입니다. 이 마귀는 자기 힘으로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사명자인데 이게 마귀를 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쌩골창으로 그냥 올가 맬 정도 되면은 얼마나 가족이 그를 매질다고 겁박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 다 만나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가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해서 뭐랍니까? 다리의 사명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게 사람이 바로 가라사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인내는 사람의 한계에 속한 인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인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내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내.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번 절제했느냐?
두 번째 어쨌느냐, 세 번째 어쨌느냐. 하나님 7번까지 참았습니다. 7번까지 절제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겠느냐. 이런 못이 7번이라도 절제하거라. 이런 못이 7번이라도 절제하거라. 그러니까 내 속에도 육체 속에 나올 때마다 이런 못이 7번, 490번, 그거는 하루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루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이런 못이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490번을 철저하게 절제하면 하나님의 은혜 내 속에서 영원 불변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켜 놓으시고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을 다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각 교회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다 보내주신 겁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한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 겁니다. 목회를 잘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참읍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끝까지 절제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그냥 놔두세요. 그냥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명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사람은 인정이 있어요. 인정이 있어. 그래서 지금 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전에 잘했으니까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넘어가자, 다 먹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요 신입니다. 그분은 잘한 것대로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잘못한 것대로 책들의 사망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야, 치유회복교회 목사야, 네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지금 너 첫사랑 버렸지 않느냐? 하나님, 첫사랑 그거 좀 버렸다고 해서 나를 버리겠습니까? 사람 그럴 거예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뭐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촛대를 네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경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뭡니까? 촛대가 뭡니까? 자, 1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줄이라. 왜 교회 나가기 싫습니까? 왜 기도하기 싫습니까? 왜 하나님이 싫어졌습니까? 사람의 감정 때문입니까?
병들어도 그런 겁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식어버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교회 문을 네 앞에다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다가 식죽여버린 사람들, 이 말씀에 거의 걸린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 중요하냐? 인내는 윗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이 두 절 말씀만 가지고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믿었다. 그런데 첫사랑 버렸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다합니다. 목숨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성품을 다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들아, 말구에서 네가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 어떻게 말구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어떻게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어떻게 공부를 학교를 못 다니는데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어떻게 사람에게 침을 받으며 뺨을 맞고 머리에 가시침을 쓰고 어떻게 셔츠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론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의 뜻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내게 말씀하신다면은, 아버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내 모든 생을 거기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에 식어버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내 마음에 떠나버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수와 실패를 말한 게 아닙니다. 2절 3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냐를 말씀하잖아요. 그것만을 회개 찾고 회복하지 못하면은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어미하신 주의 말씀을 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미하신 주의 명령을 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 모습, 영생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인내가 무엇이냐, 6절의 믿음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속에서 소멸되지 않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라면 내 목숨 바쳐서라도 그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그분의 뜻이라면은, 아버지 뜻이라면은 내 목숨을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 몸속의 모든 피를 아버지 앞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입고 있는 옷이라도 다 벗어서 강도들에게 다 주고, 알몸이 될지언정 아버지 뜻대로 가면서 아버지 영광을 내 온몸에 나타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성령님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분은 내게 절제하라고 하신다. 그분은 내게 인내하라고 하신다. 이 말씀 믿고 내 자신은 내가 알고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는 그 부분을 주께 고백할 때
알지 못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내게 들춰내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시냐?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낱낱이 얘기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 속에 내가 풍덩 빠지는 그 은혜가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